모세가 그 바로와 신하들 앞에 가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모세가 요구하는 상황들은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건 뭐야?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만 모든 재앙이, 또 특히 장자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연병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려놓을 때 누가 개입을 하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하며, 절한다는 거는 뭐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항복한다는 거죠. 내려놓는 거와 또 비슷한 상황인데, 절한다는 건 뭐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이 문제를, 우리 연병의 문제, 생활 고유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신앙이죠. 기도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고,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히 일어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를 보는 관점의 차이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고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노예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택한 선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또는 생활고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다든지 예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공고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까? 내 영혼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라.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거죠. 기도 생활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뭔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뭐야? 우리가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으로 이야기하셔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예요? 뭐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로 세웠다는 소리고,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세워졌냐는 거죠. 교회가 뭐로 세웁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정은 뭐로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무엇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노예인데 벽돌을 몇 개를 더 구면 월급을 더 인상을 해다든지, 뭐 복지, 뭐 4대 보험을 하게 해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까? 아니면 뭐 반값 월세 해갖고 월세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려와야 돼요. 절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구 사항이 뭡니까?
우리는 뭐 큰 요구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종교 생활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뭐야? 주의 얼굴을 뵈는 게 축복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보는 게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뵙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가인의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잖아요. 유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유리합니까? 하나님 없어서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와서, 가난이 와서, 생활고가 와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졌어요?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집에서 작은 방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119번의 말씀처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주님과 교제가 멀어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또는 돈을 잃어버린 거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처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예배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기도의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